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4장 우리 1절로 우리 10절 교독합니다. 호세아서 4장 1절로 10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음이니라.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내가 내 어머니를 멸하리라.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두는도다. 장차는 백성이나 제사장이나 동일함이라. 내가 그들의 행실대로 벌하며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리라.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며 음행하여도 수요가 늘지 못하니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아멘. 시대마다 어리석은 자들은 항상 존재합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의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 없다고 인정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 말씀 안 믿어요. 앞으로 심각한 시대 와요, 정말. 저는 이번에 미국의 청소년들 조사한 내용을 한 목사가 저한테 쭉 설명하는데 목사님 심각합니다. 앞으로 기독 학생들이 하나님 말씀 안 믿습니다. 성경책 끼고 있으면서도 하나님 주신 말씀이라고 안 믿는데 어떻게 되겠냔 말이에요. 70% 이상이 하나님 말씀 안 믿고 기독교만 구원이 있다고 강조하지 말라고 하는 시대예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 중에. 그럼 한번 질문해 봐요. 우리 자녀들이 진짜 하나님 말씀을 믿는가? 여러분 확인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안 믿으면 앞으로 심각한데 하나님을 안 믿는데 어떻게 말씀이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진핑이가 성경 판매 금지령 안 내려도 돼요. 안 사갑니다. 진짜 나는 그래서 앞으로 심각한 이런 위기가 오는데 그러니까 호세아 시대의 배경 봐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 그 배경을 봐야 더 의미가 있어요. 지금 호세아 시대가 이 메시지 할 때가 언제냐면 BC 750년경이에요. 누구냐 이 사람이?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의 유리한 선지자가 이 사람이에요. 호세아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북이스라엘은 이때 당시 배경을 한번 봐봐요. 북이스라엘 배경이 완전 바알이 주신이 돼버렸어요. 하나님을 섬겨야 할 자들이 하나님 섬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악한 임금들이 계속 지금 하나님 섬기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배경 자체가. 그런데 결국은 누구한테?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할 이런 상황에 있다니까요. 이런 가운데 지금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결국 멸망당하잖아요. 나중에 아수르는 또 바벨론에게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남유다는 아직 포로가 안 된 이런 상태예요. 그럼 남유다가 이런 상황을 보고 남유다가 깨달아야 되는데 남유다도 깨닫지를 못해요. 남유다의 1차 포로로 끌려갈 때가 언제냐? BC 605년에 남유다가 포로로 끌려가요. 그러면 몇 년 차예요? 145년 전에 이미 호세아가 선포한 내용을 들었으면 남유다고 깨달아야 돼. 남유다도 이 메시지에 무관해요. 이사야가 메시지하고 예레미야가 메시지하고 다니엘이 에스겔이 메시지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잖아요. 다니엘은 실제 포로로 간 사람이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나는 그래서 야, 심각하다. 그러니까 1차로 이렇게 포로로 끌려갑니다. 2차로 597년에 또 끌려가요. 이렇게 느부갓네살 원년이고 이건 느부갓네살 8년 됐을 때, 왕의 8년 됐을 때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에요. 끌려가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난 그래서 야, 이렇게 무지한 이들의 모습을 봐요. 결국은 3차 586년에 3차로 이렇게 끌려가는데도 이렇게 바벨론을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바벨론에게 이렇게 지배당할 것을 말하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그럼 우리는 왜 구약에 이런 어마어마한 메시지가 숨어 있을까요? 왜 호세아가 선포하고 이사야가 선포하고 예레미야가 선포하고 분명히 에스겔이 선포하는 이 어마어마한 대선지서 메시지들이 쫙 있고 소선지서 호세아가 이렇게 메시지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오늘 우리는 이 메시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메시지 붙잡고 오늘 호세아서 4장은 지금 뭘 얘기하는 메시지냐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을 이게 있어야 돼요. 진짜 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참 지식의 비밀을 몰라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에 오늘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1절 한번 봐봐요.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 속임, 살인, 도적질, 간음 뿐이래요. 이렇게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죽이고 또 죽이고 죽고 또 죽이고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심각한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호세아가 지금 메시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요한 봐요. 3절, 4절, 5절 보면 여기 숨어있는 자들이 있어요.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사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고 자기 눈으로 지금 봅니다.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고 또 그 다음 절 보니까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습니다. 백성과 제사장이 다투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5절 보면 낮에는 넘어지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또 언제 넘어져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제사장도 영적 무지한 가운데 갑니다. 선지자가 있는데 바른 지식을 말해야 되는데 참 지식을 말 안 해주는 거예요. 바른 진리를 말해줘야 되는 진리를 말 안 해주는 거예요. 여기 1절에 진실 그랬는데 진실의 원어는 진리예요. 진리를 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6절에 뭐라고 그래요? 결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참 지식, 이 참 지식이 없으면 시대가 어떻게 되냐? 망하는 길로 갑니다. 똑같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라. 껍데기만 제사장이지 실제 하나님이 제사장이 아닙니다.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잊어버릴 거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참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행복이고 최고의 축복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이 참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큼 복 있는 지식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 안에 모든 거 다 들어있는데 이 어마어마한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지금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으면 그 다음 절 봐요. 어떻게 되는지. 이 지식이 없어서 무너지는데, 그러므로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며, 번성하면 할수록 하나님 멀어져요. 번성할수록 하나님께 죄에 범죄할 뿐입니다.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그게 영화로운 것처럼 보지만 나중에는 욕이 되고 그게 저주거리가 된다니까요. 8절에도 분명히 말하죠.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 제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취하게 두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마어마한 축복의 축복을 가지고 누가 갖다 주냐면 바알에게 갖다 줍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어떤 면에 호세아서 14장까지 있습니다마는 한마디로 호세아서 전체 주제 장이 어디냐라고 저한테 묻는다면 4장이다. 오늘 참 지식을 바로 알지 못하여 결국은 다 무너집니다. 이 시대가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바로 아는 참 지식 안에서 오늘도 순례길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 잘 붙잡으면 여러분 평생 승리합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세상 지식만을 가르친다, 세상 지식만을 말한다. 세상 지식은 다 한계점이 있어요. 그러나 참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 이 지식을 가지면 영원한 축복이 우리 안에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놓치면 큰일 나요. 제가 이번 주간 월요일 날 인수위원회에 들어가시는 교육부에 들어가시는 선임 연구원 그분한테 제가 이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게 교육의 근본이다. 이걸 모르면 큰일 난다.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이 세상 교육은 하나님 없는 교육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이 비밀을 가지면 세상 교육을 시키는 것처럼 교사가 있는 것처럼 교사로 쓰임받지만은 실제는 뭘 전해줘야 돼요? 보이지 않게 스며들게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참 지식이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러니까 이 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유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부산에서 옷가게 하시는, 옷가게 2군데 하시는 분이 진짜 어떻게 하면 전도하고 어떻게 하면 선교할까, 그게 목적이에요. 옷 잘 설명하고 옷 딱 사가지고 가면 이 옷 별로 안 좋은데요. 금방 사가지고 결제 다 했는데 진짜 옷이 있는데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옷을 설명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슴에 오늘 이 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람과 만나서 커피 마시고 뭐하고 해도 근본적으로는 뭘 말하려고 그래요? 참지식을 말하. 이게 그 사람 속에 스며들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 메시지,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오직 복음으로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감격, 감사,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풍성이 차고 철철 넘쳐야 돼요. 이 넘침이 여러분 자녀, 여러분 남편 속으로 스며들어가야 돼요. 야, 역시 예수 믿는 우리 마누라 보면 볼수록 참 멋있다. 이렇게 징그럽다가 아니라 이게 스며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럼 막 교회로 막 떠밀어야 돼요. 빨리 교회 가라고. 이게 스며들어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다 삽니다. 에스겔서 47장 봐요. 이물이 들어가는 곳마다 강이 살고 바다가 살고 금을 던지는 자가 있고 어부가 생기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스며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교회도 이게 철철 넘쳐서 세상으로 흘러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령 충만은 내 속에서 복음이 차고 흘러서 넘치고 말씀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이 흘러 넘쳐서 지금 갯벌, 진벌들을 살리고 회복시키기를 바랍니다. 척박한 황무지 같은 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럼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멸망사를 확인해 봐요. 이스라엘이 뭐 때문에 멸망하는지. 뭐 북이스라엘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남유다도 멸망의 원인이 어디에 있나 봐요. 북이스라엘도 이것 때문에 망하고 남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자, 언약 없는 삶은 그건 죽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언약을 제대로 상실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이미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지금 이렇게 심각한데 분명히 이들이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고통이요, 이게 죄와 저주로 가는데 이 비밀을 몰라요. 그런데 창세기 3장 아담의 사건을 통해서 이들이 여자의 후손이 오면 끝나는구나, 이게 언약인데 요걸 말하라고 구약에 계속 방주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요거 지금 설명하려고 이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유대인들이 몰라, 이거 잃어버렸다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의 문제를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비밀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데 이 비밀을 모르니까 삶도 안 되지 예배도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나는 그래서 내 인생에 정확한 언약을 알지 못한 내 삶이 어떻게 되겠냐? 그게 황무지입니다. 그것처럼 척박한 인생이 어디 있어요? 아니, 그리스도 없는 예배? 그게 어떻게 예배가 되겠어요? 그게 결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근본을 상실하니까 모든 예배가 이렇게 종교적이고 이렇게 형식적인 예배라니까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 보세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자, 이사야서 1장 11절 뭐라고 그랬어요? 이사야는요, 이사야서 1장 11절에 하나님이요, 기가 막힌 메시지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수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뭘 잃어버리고? 언약 없는 이런 예배는 안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들 삶 속에 언약이 있어야 되는데 언약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 예배를 받는데 이런 예배를 보고 무슨 예배? 형식적이고 종교적인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언약 없는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런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자, 분명히 예레미야서 2장 8절 보세요. 예레미야 시대도 똑같다니까요.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자, 예레미야 2장 8절. 지금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지금 무너져 가고 있어요.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며 율법을 다루는 자는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시작. 무익한 것을 지금 따른다니까요.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있다니까요.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에스겔서 37장 1절로 11절처럼 마른 뼈들이 골짜기에 지금 뒹굴고 있다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마른 뼈가 세상에 뒹구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을까요 지금? 네? 예배당 안에 마른 뼈들이 있어요. 언약 없는,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이거 없는 예배는 예배 아닙니다. 지금 언약을 이렇게 상실하고 있다니까요. 언약 상실한 예배가 어떻게 예배예요? 저는 그래서 맞다, 그렇다. 자, 호세아 시대는 어떤 줄 아세요? 호세아서 2장 한 8절 봐봐요.
호세아서 2장 8절 보면 분명히 말해요. 예레미야 2장 8절이나 호세아서 2장 8절 봐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이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줬는데 그걸 어디에다 써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럼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뭐 하고 있어요?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바알을 위하여 지금 예배하고 있다니까요. 바알을 위해서 쓰고 있다니까요. 저는 지금 대선서 소선서 쭉 들어가면서 보면서 얼마나 오늘 내게 주는 메시지 같아요. 나한테 주는 메시지 같아요. 뭐 당연하죠. 이 시대에 주는 메시지고 오늘날 교회에 주는 메시지지만 너무 중요합니다. 이 메시지 여러분 제대로 붙잡으면 우리는 반드시 멸망에서 회복되는 역사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멸망으로 가고 앉는 근본 원인을 잘 붙잡고 우리는 이 속으로 들어가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세상 지식에 속해버렸어요.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세속화로 변하고 있어요.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도들이 세속화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법과 세상 법은 달라요. 그런데 세상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세상에서는 이런데 아무리 99명이 세상의 것이 맞다 할지라도 교회에 합치면 하나님이 원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상 것이 이미 교회에 이미 다 지배하고 있어요. 세상 모든 방법이 교회화되고 있다니까. 그게 이제 점점점 세속화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이제 교회 법으로 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나 보세요. 다 무너집니다. 개인도 세속화되면, 가정도 세속화되면, 교회도 세속화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데 언약 없는 예배 드린다니까요. 오늘날 봐요. 언약 없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에서 이렇게 말했지. 야, 너희들이 가져오는 기름 나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 그런 예배 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무지한 것은 영적 무지함보다 더 심각한 것은 감각만 살아있으면 돌아올 수 있어요. 감각만 살아있으면. 그런데 그 감각까지 없다니까요. 영적 센서가 작동이 안 되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왜? 근본 뿌리가 무너졌기 때문에. 작년에 이 강단에 여기 뒤에 있던 아주 비싼 나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잎이 갑자기 부러지더니 밖에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번 보니까 아예 뿌리가 이제 희망이 안 보이니까 뿌리를 뽑아서 밖에 이제 던져놔 버렸대요. 희망이 없으니까. 제 방에 나무 하나 지금 물에 해도 다른 날 같으면 하루만 잡으니 쫙 살아나요. 그래서 제가 또 희망을 가지고 나뭇잎을 지금 가위로 탁탁탁 쳐가지고 또 물을 주고, 물만이 아니라 제가 먹는 그 약 찌꺼기 이렇게 해가지고 걔한테 줘봤어요. 걔가 사는지 안 사는지. 그러니까 제가 그 생명 그냥 제가 이렇게 죽은 것도 한번 희망을 보고 한번 또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러면서 늘 저는 비유를 해봐. 나한테도 그 나무를 비유해보고, 교회도 비유해보고, 성도들에게도 비유해보고. 그래서 제가 요즘 코로나 걸린 분들이 제일 미국에서도 내가 계속 전화했지만 안타까워가지고, 그런데 진짜 얼마나 대부분 지금 막 오늘까지도 힘들어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우리 오순자 권사님 같은 부분은 지금 15일 전부터 지금까지
아직 회복이 안 되는 이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육신은 좀 호흡이 가쁘고 가슴이 아프고 폐 문제가 오니까 막 가슴이 아프다고 호소하는 분도 있어요. 그래도 영적으로는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오늘도 연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풍성한 은혜가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메시지를 자세히 보면 오늘의 현실, 오늘의 교회 똑같습니다. 오늘의 현장하고 똑같다니까요. 오늘의 성도들 너무너무 똑같아요. 난 그래서 야, 이 메시지 너무 중요하구나. 분명히 진짜 참 지식은 어디 안에 있어요? 성경 안에서 지식은 어디만이 지식이냐면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복음만이 지식인데 이 비밀을 지금 모른다?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없는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또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고 오늘 아침에도 큐티를 한다. 여러분, 하나님 참 지식 없는 큐티는요 그냥 메아리 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비밀을 모르고 또 기도한다? 기도는 진짜 허공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을 모르고. 그러니까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면 무지 몽매한 시대라니까. 여러분, 무지몽매라는 말 아시잖아요. 아는 것도 없고 살이도 어렵다는 말을 무지몽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지몽매한 삶으로 끌려가는 모습 보세요. 그런데 문제는 깨우쳐줄, 항상 시대마다 깨우칠 선지자를 하나님이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의 메시지의 문제는 무반응이라. 그러니까 시대마다 이렇게 외치는데 반응이 일어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무반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무반응, 무감각해도 우리는 끝까지 뭐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100명 중에 한 명이 깨우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외치는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구나. 저는 호세아를 보면서 무지몽매한 저 현장에 이렇게 외치는데도 알아듣는 사람 별로 없어요. 이사야가 외쳐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복음 외치지 않고 세상 조금 다른 사람보다 감각 있고 센스 있는 조금 반응이 있는 그런 메시지 뭐 얘기하면 사람들 좋아해요. 그런데 영적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그런 메시지를 더 좋아한다니까요. 진짜 복음 말하면 잘 안 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진짜 이것 말고 뭐 있겠어요. 그런데 이런 가운데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제일 진짜 중요한 거,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아는 자가 최고의 축복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무관하고 있잖아요. 관심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가운데 우리가 10가지 절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저는 3주 전에 했던 메시지, 영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영안이 열려져야 모든 문제, 사건, 환경 속에 하나님만 시인할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니까요. 이런 자의 발걸음을 뗄 때 영적인 어마어마한 백그라운드, 부자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고 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잖아요. 찾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함의 축복을 누리고 있다? 하나님, 영적인 하나님이 주신 축복 안에서 부자의 복을 누리고 있다? 이것만큼 멋있는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오늘 이 언약 붙잡고 우리가 움직이는 발걸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 꼭 기억하세요. 호세아의 외침이 누구의 외침이 되어야 되냐? 나의 외침이 되어야 돼요. 이래서 지금 호세아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게 하시는 거 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평생 참 지식의 근본을 한번 바로 알아보세요. 세상은 두 가지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의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 지식은 다른데, 하나님의 지식은 이게 진리입니다. 그 진리의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분명히 요한복음 17장 17절 한번 확인해 봐요. 많은 사람들이 뭘 모르냐?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잘 몰라요.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면서도 그 말씀을 내 것으로 안 붙잡아요. 그러니까 문제 오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분명히 말하죠.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시작.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의 주인공 되시는 그리스도만이 진리십니다. 말씀이 되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 육신 되신 인카네이션 하신 그분만이 진리 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분명히 말하잖아요. 그 진리 되시는 그분만이, 하나님의 지식은 구원의 지식이에요.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축복은 오직 어디에만 있냐면 성경에만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제대로 붙잡고 간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아니, 분명히 로마서 1장 16절로 18절 봐요. 이 언약 안에 제대로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의 감사, 감격, 감동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 딱 붙잡고 로마서 1장의 메시지를 붙잡고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능력이라니까요. 복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되시는 예수를 믿을 때만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그 다음 절 봐봐요. 17절.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18절.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아니함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진리를 위하여 가는 발걸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요, 하나님의 지식 중에 지식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신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진짜 산 지식입니다. 지식 중 진짜 산 지식. 저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지식을 바로 알고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해요. 분명히 언약 안에서 봐요. 에베소서 2장 1절로 7절 말고는 우리에게 지식이 없어요. 이 비밀을 모르면 진짜 살아있는 지식인데, 이게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뭐 했어요? 살리셨어요.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고 산 지식이라니까요.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요?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세상 풍습을 쫓고 공중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에 붙잡혀서 영원히 우리는 지옥 갈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뭐 했어요?
해방받았다니까. 이게 살아있는 지식이라니까. 이렇게 살아있는데. 그러니까 이 언약 제대로 붙잡아 보세요. 우리는 절망 가운데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에베소 2장 6절에 뭐라고 그랬죠? 에베소 2장 6절,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으니 그랬어요. 산 소망을 줬어요. 산 소망. 산 소망 가운데로 인도한다니까. 이런 소망의 지식을 우리에게 줬다니까요. 그리스도만이 살아있는 지식 아니에요. 너는 야,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하면 우리는 당당하게 승리하는데. 7절 보세요. 이 살아있는 지식을 지금도 말하고 있는 자가 있다니까요. 준비해 놓은 자가 있다는 걸 말하라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시작. 여러 세대에 여러분이 복음 안 전해도 하나님은 복음 전할 사람을 여러 세대에 준비해 놨어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에 쓰임받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산 지식의 주인공이라, 이 비밀을 증거하는 주인공이라. 이걸 보고 뭐라고 그래요? 이걸 보고 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이 안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우리는 진짜 살아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7절 봐요. 여기는 확인해 드릴게요. 진짜 언약 안에서 이거 제대로 딱 붙잡고 가면 야, 이건 어마어마한 축복이구나. 이 구원의 비밀을 우리는 바르게 말하고 있다는 게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게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15절,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리라. 바울이 디모데를 볼 때 야, 진짜 멋있다. 어떻게 저렇게 바르게 깨닫고 있느냐. 이걸 알았어요. 16절 봐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뭐하게 했대요? 그럼 여러분, 선한 일이 뭐예요? 선한 일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일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이걸 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신 줄 확신합니다. 우리가 지금 전하는 메시지는 살아있는 메시지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생명력 있고 운동력 있고 예리한 날쌘 것보다 더 예리한 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 언약 제대로 붙잡고 우리의 발걸음을 떼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 너는 야, 이 안에 모든 거 다 있는데.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봐봐요. 진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것만큼 멋있는 지식이 어디 있어요? 이 비밀을 모르고 뭐 박사학위 몇 개 받았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살아있는 영이라니까요. 생명이라니까요. 이런 참 지식을 가지고 간다. 이것만큼 복 있는 역사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자세히 봐요. 여러분, 세상 지식은 뭐예요? 오늘 세상 지식에 사람들이 생명 걸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세상 지식은 하나님 없는 지식을 세상 지식이라고 그래요. 이 세상 지식의 배우가 누구예요? 배우가 곧 사단이라니까요. 세상 지식은 지금도 야, 하나님 없어도 돼. 창세기 3장 전부 개인주의로 간다니까.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어. 이게 세상 지식입니다. 그걸 문화화 돼버렸잖아요. 이게 뉴에이지 문화 아니에요?
창세기 3장이 뉴에이지 문화라니까. 하나님 없어도 인간은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문화가 팽대하다니까요. 오늘날 봐요. 이게 세상 지식입니다. 창세기 6장이 네피림 시대에 전부 물질 중심이라니까요. 먹고 마시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도 돼 이 말이에요. 파라다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하는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슨 봐요. 하나님 없는 문화입니다. 이런 문화가 최고로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요 세계에 내노라고 하는 젊은이 지식층 중에 깨어있는 애들이 우리 요성집사 갔다 온 싱큐레리티라고 하는 그 대학이 있어요. 나사에서 운영하는데. 그런데 보니까 해마다 6월에서 8월 요 사이 10주 동안을 해마다 가르쳐요. 거기에는 아무나 가지 못해요. 진짜 엘리트 중에 엘리트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60명만 딱 뽑아. 60명만 뽑아가지고 얘네들한테 10주 동안 뭘 가르치냐 들었잖아요.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이런 심각한 상황 가운데 전 세계가 지금 이 잘못된 문화 속에 그 안에서 계속 뭐예요? 명상 가르치잖아요. 10주 동안. 명상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나를 찾으라 했는데 나를 찾으려면 뭐가 지배해야 되냐면 뭔가 지배하는 귀신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지금요 앞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계속 이제 터질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하나님 세상 지식은 전부 하나님 없는 지식인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 정도가 아닙니다. 결국은 창세기 11장 하나님 없어도 성공한다는 이렇게 세상 성공, 지금도 바벨탑을 쌓고 있다니까요. 이게 세상 지식 중에 지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배우가 뭔가 잘 봐요. 요한복음 8장 43절 45절 봐요. 우리는 44절은 잘 알고 있는데 43절도 모르고 45절을 잘 몰라요. 요한복음 8장 44절 하면 막 달달 끼고 있죠. 그런데 잘 봐요. 43절 봐봐요. 요한복음 8장 43절 어찌하여 읽으세요. 시작.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지금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들을 줄 몰라요. 그러니 깨달을 수가 없지요. 44절 봐요. 이제 여러분 지금까지 뭐 수백 번 했던 메시지.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 다음 줄 보여줘요.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하였으므로 너희가 나를, 세상 지식은 지금도 하나님이 진리를 말하는데 믿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도 개인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을 향하여 가고 있는 오늘 봐요.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뭘 방해해요? 하나님을 방해하지만 뭘 방해해요? 세상 지식은 구원을 방해한다니까요. 지금도 구원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보세요. 전부 세상은 육신적인 거에만 연연하지 영적인 것은 말 안 해요. 내가 주일날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 안 했는데 봐요. 로마서 8장 4절로 한번 9절 봐봐요. 5절로 11절 봐봐요. 5절로 11절. 로마서 8장 5절부터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랬죠. 자, 6절에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런데 전부 세상은 진리 되시는 영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은 하지 않고 세상 지식은 전부 육신적인 것만이라니까. 결국은 사망이고 멸망이라니까 이게요. 그 다음 절 봐봐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성공을 기대하고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말씀 무시합니다. 안 믿어요. 하나님 인정 안 해요. 하나님 없어도 달나라 갈 수 있다는데,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지금 제대로 언약 붙잡고 있는 거예요. 8절 봐봐요. 분명히 육신에 있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세상 지식 가지고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아요. 그 다음 절 봐봐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인 줄 확신해요. 10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해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며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11절 깊이 묵상해봐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어디 안에 있어요?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아난 줄 확신합니다. 이거 깨닫고 나면, 오늘 이 말씀 깨닫고 나면, 정상적이라면 지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참 지식이 없는 시대예요. 이 시대를 한마디로 참 지식이 없는 이런 시대에 정상적이라면 이거 찾아내세요. 나를 왜 이 자리에, 나에게 왜 복음을, 나의 미션을 찾아내는 자가 최고의 축복이 될 줄 확신합니다. 이 시대는 지금 지식 없어요. 바울이 깨달았어요. 야, 내가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발견한 것이, 이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최고의 고상한 지식이군요. 이걸 발견했잖아요. 빌립보서에, 빌립보 3장 7절로 9절에 보면 기가 막힌 거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고상함을 발견한 것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지식이 되는 줄 확신합니다. 잠언 10장 20절에 보면, 21절에 보면, 잠언 봐봐요. 잠언 10장 21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 없어요. 세상 지식에만 연연하지. 의인의 입술은, 잘 봐요. 여기서 미션을 찾, 여러 사람을 뭐예요? 이게 전도입니다.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죽는다니까. 그럼 지식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뭐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교육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해주기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니까요. 저는 그래서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 주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서 결국은 무너지는구나. 그럼 미련한 지식이 없는 저들에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 비밀을 말해줘야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확인해 봐요. 결론 내릴게요. 결론. 오늘도 힘 빼시고 24 집중해 봐요. 그럼 이 집중이 매일매일 확인되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그 능력 안에서 나도 모르는 사이 25 응답이 와요. 이거구나, 이거. 그럼
보여야 돼요. 진짜 그리스도의 참 지식 되시는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매일 확인되면 보입니다. 영원한 미래가 보여요. 여기에 하나님은 숨겨놨습니다. 미래, 어마어마한 영원한 창조의 축복을 하나님이 숨겨놨는데 이 안에 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미션 안에 다 있다니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미션. 오늘 잠언 10장 21절 평생 기억하세요.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뭐 한다고요? 교육해서 살리는 일이라니까. 바르게 깨닫게 한다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자는 뭐가 없어서 죽어요? 지식이 없어서 죽는 영혼들을 우리는 말하는 거. 이것 때문에 나를 하나님이 권사로 불렀구나, 집사로 불렀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라고 하는구나. 이 안에 다 들어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제대로 깨달으면 2, 3, 7 살려야 된다. 이거 말 안 해도 할 일은 2, 3, 7밖에 없다. 교회가 힘얻어서 이 비밀을 말하는 것밖에 없다. 교회가 힘얻어서 후대들에게 이 언약 전달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 결론이 나버려야 돼요. 오늘 이 언약 잘 붙잡으시고 하나님이 주신 참 바른 지식을 깨달은 것만도 생각만 해도 감사, 감격, 그 은혜 안에서 살다가 매일 확인되고 집중이 되어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마지막 영원한 축복을 향하여 우리는 결단하는 거예요. 야, 이 안에 다 들어있구나. 25, 24, 25 영원한 축복을 향하여 이 미션을 가지고 달려가서 많은 영혼들을 살리고 해방시키고 소망주되 참 지식으로 살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